정토마을에 능행 스님께서 이제 거기 정토마을에는 거의 돌아가실 때쯤 되는 요양원 호스피스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화가 있죠. 능행 스님께서 어떤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능행 스님 손을 잡고 이제 능행 스님이 늘 그 스님들을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그런 말씀을 하다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서 야, 내가 평생을 스님으로 살았는데 저 십자가 밑에서 고기 주는 거 이제 환자들한테 고기도 들어가고 뭐 이런 보통 식사를 주는데 이런 걸 먹고 이렇게 죽어야 되겠느냐. 우리 스님들이 돌아가실 때 참 염불하면서 불교식으로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네가 한번 그런 걸 한번 추진해가지고 그런 병원을 지면 어떻겠는가 하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발언을 해가지고 스님들을 편하게 나중에 염불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짓게 해주십사 하는 발언으로 계속 기도를 해서 여러 가지 원력이 모여서 보시금을 가지고 자비로 병원을 하나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정토마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마다 붙잡고 염불 계속 하신 분들이니까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을 여기에 묘사를 하셨어요. 지족행 보살이라는 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막 이제 숨이 가쁘고 돌아가실 때쯤 돼서 능행 스님이 나타나서 보살님, 부처님은요? 그러니까 계속 염불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렇게 숨을 잘 못 쉬고 막 하는데도. 그리고 웃으시더라 이거야. 그러더니 눈을 딱 감으시고 입속으로 염불을 하시더니 힘없는 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이분이 기도하시는 거야. 부처님, 우리나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부처님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능행 스님 빨리 병원 지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이아불타불 좋구나 남이아불타불 하면서 숨이 들어가더니 내쉬지 못하시는 거야. 그리고 동공이 풀렸어요. 아침 8시경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그랬는데 8시경에 이제 아무도 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열반이요. 합장한 채로 이분이 누웠었지만 합장한 채로 무량수 부처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보살이요. 거룩한 열반이요. 참 열반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니르바나에 들었다. 합장한 채로. 그렇게 힘들어하고 복수도 크게 차가지고 이러더니 복수도 다 빠지고 메마른 얼굴에 붉은한 홍조가 띄면서 얼굴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어디선가 향기가 전단양 향기 같은 백단양 향기 같은 향기가 진동을 했어요. 그 극락광생할 때 나타나는 그런 향기인 것이죠. 남이아불타불. 이것이 바로 필시 정토의 향기일 것이다. 그 향기는 이 세상에는 없는 향기입니다. 저도 그 향내를 맡아봤어요. 우리는 수시로 들어가서 그 향기를 맡았어요. 8시간 정도 가더라는 것입니다. 한 8시간 동안 계속 향기가 나더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인의 모습이 거룩하여 보통 사람이 사망을 하면 얼굴을 덮잖아요. 하얀 천으로. 얼굴을 덮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남이아불타불. 부처님이시여 고이 안고 가시옵소서. 당신께 없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이 보살님을 데려가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처님이시여 이 몸을 던져 찬탄하고 예경을 올리옵나이다.
거룩한 님이시여 나미아부타불 지죽행보살이시여 연꽃으로 다시 이 땅에 피어나소서 하면서 이 능행스님이 물론 이 말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가 있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연불하면서 사망을 하고 나서는 욕창이 생겨가지고 막 몸에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그렇게 힘들게 사시다가도 딱 이렇게 영면에 딱 들면서 아미아불탑을 하면서 영면에 딱 드는 순간에 얼굴색이 변하고 몸이 쫙 펴지고 얼굴이 푸석하면서 이 얼굴 자세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그러면서 향기가 나거나 어디선가 이렇게 서광이 비치는 듯해서 병원이 환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천상의 음악 소리까지 들어요. 뭐 무슨 관현악단이 이렇게 연주하는 것 같은 이런 음악 소리도 들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많이 체험해 보면 불보살님들이 확실히 계신다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장례 지도사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사망을 하면 시신을 수습하고 닦아주고 빗질도 해주고 이렇게 곱게 치장해주고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연부를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모양, 향기, 서광, 음악소리 여러 가지 면에서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연부를 하면서 극락왕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때는 3가지 단계에 거친다 그랬죠.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몸이 망가지는 단계, 명료심이라고 말해요. 그런 단계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내 재산을 두고 가는 거, 아내를 두고 가고 자식을 두고 가고 뭐 이런 걸 이렇게 굉장히 아쉬워하고 그러다가 몸이 더 망가져요. 그러면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남 생각할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A 상태라고 말해요. 그러다가 필름이 딱 끊어지면 이제 불명료심의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몸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갈지는 본인 스스로가 택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했던 습관에 의해서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선행을 하고 잘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술 먹을 때 30년 전에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술 먹었었으니까 이제 기분 좋은 사람과 기분 좋게 술 먹다가 필름이 끊어지면 아주 되게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필름이 끊어졌는데 모르게 행동해요. 그렇지만 아주 기분 나쁜 사람과 기분이 아주 언짢은 상태로 이렇게 술을 마시다 필름이 딱 끊어지면 막 때려부시고 제멋대로 막 짐승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중에 잘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가수도 그 취중에 차 몰고 가다 부딪히고 뭐 어떻게 하다 그 사람은 제정신도 아닌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타격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술 때문이거든요. 술을 먹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술자리에서 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이제 둘이 그 친구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마시고 나는 앞에 앉아 있어 보면 이 사람이 영역이 떨어지는 게 뚝뚝 보여요. 쑥쑥 내려가. 그래서 술 한 병 먹을 때 뚝뚝 반 떨어져서 한 병 반 먹으면 더 내려가고 2병 먹으면 완전히 그냥 완전히 멍한 상태가 돼버리더라고요. 영역이 아주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술은 사람의 영역을 다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해로운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연부를 하면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꾸로 영혼을 죽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식들께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불은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거. 사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때가 죽을 때거든요. 죽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영원히 윤회의 사실 속에서 태어났다 죽고 원수 같고 또 당하고 뭐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연불해가지고 극락 세계로 탁 왕생을 하게 되면 전혀 그런 거하고 관련 없는 정말 출세장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